하나님께서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먼저요, 우리 이웃초청잔치하고 새 사역자들이 늘어나면서 원래 있던 분들하고 합쳐보니까 새 사역자실이 터질 듯이 꽉 찼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또 유치부실도 새 사역자들 아이들이 오면서 꽉 찼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 영화부실이 워낙 차서 고민이었는데 행복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새 사역자실, 유치부실, 영화부실이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수고하시고 전도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수요일 날 성맥 11기 졸업식이 있었어요. 보통 2년 만에 졸업하는데 3년이 지나서 거의 4년째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펄펄 뛰면서 율동하고 또 특별한 축하를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 기수에 또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목요일 날 저희 부부가 우리 분립개척한 교회, 새 교회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 분립개척한 교회에서도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번에 교회를 검호동으로 이전했는데, 이전한 다음부터 막 새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사모님이 한 5, 6년 동안 섬겼던 청소년들이 있대요. 그냥 열심히 떡볶이 피자 먹였는데 교회를 안 왔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옮기게 되면서 안산 동산교회 식구가 이렇게 픽업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한 5, 6년 만에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신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의 동산교회가 살아나는 거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초지동산교회는 이번에 설립 예배를 통해 들어오는 헌금이 그 새로운 공간의 리모델링 또 행사에 필요한 비용들이 다 채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감사하고, 우리 이제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5개 교회가 연합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목하고 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 다시 세움 2 공의죠. 대지는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동물의 왕국 자주 보시나요? 전 동물의 왕국 잘 봅니다. 제가 보는 거는 그 맹수에게 잡혀 먹일 것 하다가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잡혀 먹는 모습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자꾸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해소될 때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6절 시작.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네, 표범이 염소와 이리가 어린 양과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대요. 잡아먹히니까 안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7절까지만 볼까요?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떤 분은 딱 보는 순간 아유 뻥도 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역시 성경은 동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면,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이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곡식과 과일을 음식으로 줬고, 모든 짐승에게는 씨 없는 채소, 풀을 다 줬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사실은 육식이 허용되고 또 짐승들이 잡아먹는 일이 생긴 거죠. 다시 원래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미리 한번 4번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4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이새의 뿌리에서 자란 싹이 통치 통치 않은 세상이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새 에덴에서는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원수 관계가 회복된다. 잡아먹는 것들과 잡아먹히는 것들이 같이 뛰논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과 짐승은 초식을 초식을 하도록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었다. 있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과일과 야채만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이 같은 질서는 파괴되었고 짐승과 인간은 육식을 하게 되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다.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인데, 그러나 이것은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는 지금부터 이루어진 일이,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좀 이따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가상에 개똥이를 등장시켜서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개똥이가 부부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부끼리 싸우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가상의 이야기 같아요. 선생님, 우리 부모님은 착하고 성실하신데 왜 고통을 당해야 하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능력에 맞게 벌어서 살아야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약속이지. 그렇다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능력이 적다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능력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율권을 누리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 그럼 개똥이가 생각하는 좋은 국가나 좋은 사회는 어떤 곳이니? 네,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개똥이, 이 기자가 개똥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한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동물이라는 표현 안 해요. 사회적 존재다. 동물이라는 표현은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죠. 이기심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더불어 살기 위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쭉 읽어보시고, 국영수를 잘하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의사나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같은 세율의 세금을 걷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적게 벌면 적게 말이죠. 그리고 국민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개똥이라는 어린애의 입을 빌어서 했지만 우리들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정책을 잘 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정치한다고 좋은 나라가 될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다 거기서 거긴 거죠. 사실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때도 어마어마한 부정과 불법이 성행했어요. 그게 10장에 나오는데요. 10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그 당시에도 과부와 고아를 약탈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는 어때요? 어느 정권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지요. 실제로요, 사법 체계를 보면 왜 변호사를 써요? 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쓰면 전관예우라는 게 어차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변호사를 쓰면 죄를 짓고도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죄인들의 세상에서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진짜 아무런 다툼도 싸움도 갈등도 억울한 눈물도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약속합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를 세우실까요?
자,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뭐 이렇게 올 때 뭐 이새 아시죠? 누구예요? 이새는 재벌 이새가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거든요. 이새의 줄기니까 결국 다윗의 후손이 나와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재미난 건 줄기에서 싹이 나오면 되는데 갑자기 뿌리에서 웬 가지가 나올까요? 이게 이사야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 당시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는요 가지에서도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게 목자가 쓰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가지에서 나오는 걸 호텔이라고 하는데 끝이 이렇게 뭉툭하고 무겁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짐승이 오면 그 뭉툭한 대로 때려서 물리치고 양들이 딴 길로 가면 막 던지면 어떻게 무거운 쪽이 뚝 떨어지면서 그걸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넷제르라 그래서 지팡이로 쓰는 거예요. 지팡이로. 근데 요 나오는 것으로 묘목을 쓰기도 하고 지팡이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이사야는 새로 오실 메시아가, 왕이 단순히 공의롭게 재판하고 법만 적용하는 분이 아니라 목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정당하게 판결한다고 모두가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아무리 사법적으로 정당하게 해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리더를 보내고 지도자를 배워서 공의로운 재판만 할 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필요를 채움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빼앗지 않는,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적용할 때 같이 볼게요. 자, 이제 2절을 볼까요? 아직 하나 더 보면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이 결실한다는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거 아시죠? 연결이 되고, 특별히 한 가지 할 때 이게 넷제르라고 해요. 넷제르.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게 아주 볼품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천한 동네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할 정도로 아주 시골, 무시당하는 동네였어요. 거기서 자라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법이죠. 알면 할수록 참 재밌고 신나는 일이 이사야거든요. 자, 2절을 보시면, 2절. 이 새로 오신 리더가, 지도자는 어떻게 사역하느냐?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절에 예수님에 대한 거라면 2절이 해석이 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세례 받는 예수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단이에요.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사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것이 나중에 적용할 때 이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노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3절, 11장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뭐 잘 살게 보이고 좀 세게 보이면 함부로 못 대하고, 약해 보이고 잘 못 배운 것처럼 보이면 함부로 대하잖아요. 재판할 때도 상대할 때도 그런 것이 세상인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면접을 보면 점수를 더 많이 받는 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마이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인데 새로 오실 그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는 두 개의 나쁜 개가 있다 그랬죠. 유머예요. 나쁜 게 뭐예요? 선입견, 편견.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으로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 사람은 A라고 말했는데 내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C로 듣고 D로 듣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제가 총신대학에 있을 때 1년 동안 총신대보사라는 데 기자가 됐는데요. 신문을 만들어 보니까 이 언론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머리를 쓰는지 이렇게 알았어요. 어떤 제목을 다느냐가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이것을 긍정문으로 쓰느냐 부정문으로 쓰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 매스컴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즐거움이 호흡이라는 표현도 되기 때문에 사는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온 것처럼 공의로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피를 삼으리라. 공의란 말이 나오는데요. 공의가 좀 어렵죠.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뭔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그냥 의는 뭐냐. 성경에 막 의를 얘기하고 공의 얘기, 정의 얘기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이 공의, 정의, 의를 쓸 때는 두 개의 단어밖에 안 써요. 체데크라는 단어하고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현대에 와서 많은 단어로 번역을 할 뻔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쉽게 정리를 한 것을 내가 봤는데요. 이제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 있죠. 이걸 가지고 아주 쉽게 풀어 쓴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물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다. 그러니까 이 죄는 미워한다는 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공의로 대한다는 거죠. 우리는 공의하면 막 법적인 걸 하지만 이 공의라는 그 근본 뜻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 근데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많은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 신실, 군율까지 다 들어가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것이 포함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정의로운 재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새로 오실 그분은 이새의 뿌리에서 또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야, 작은 싹이에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애기라고 했어요. 왜 구원자가 이렇게 애기로 싹으로 올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1번, 2번 박스를 같이 한번 쭉 볼 텐데요. 1번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책을 시작할 때는 심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00% 회복과 구원에 관한 것인데, 파란 글씨를 보시면 그의 통치는 공평하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안겨준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애기로, 싹으로, 약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도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려면 강한 자와 힘센 자, 부자에게 자각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라. 근데 이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로 오시고 약한 자로 오시고 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냐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만 그 심판을 결정적으로 본인이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심판자로 오시고 공의로 통치하기로 오셨는데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을 심판만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다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성경의 전체 내용의 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짧게 줄이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근데 이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다 뭐예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우리 보고 여기 있는 복을 니네가 알아서 받아라. 아무리 좋은 복을 얘기해도 다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00% 순종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복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랬어요? 부족하니까 부족을 채우려고 남편한테 요구하고 아내한테 요구하고 부모한테 요구하고 자녀한테 요구하고 회사 가면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싸우고 사업하면 사업할 때 어떻게 하든지 이익 남기려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 알아달라. 나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최고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멋있는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폼 잡고 다니는 거죠. 나 봐라, 이런 사람이야.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걸로 인정받고 자기 진가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게 다 주어졌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지만 돈으로 나를 치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좋은 고급 차와 고급 아파트를 사서 자기 진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대화할 때 내 의견이 통과돼야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똑똑한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게 진짜 믿음으로 와닿고 경험이 되어지는 사람은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한테 요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 좀 알아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시점에서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이 짐승들이 왜 안 싸울까요? 자,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일단 배부르면 안 먹겠죠. 근데 언젠가 배고프기 때문에 또 먹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창조 때로 돌아가서 창조 때 풀만 먹고 살던 그 존재로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들도 바꿨는데 이게 예수님 재림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그러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보다도 더 멋진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싸나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질을 내고 왜 화내고 그렇게 요구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이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깥에 사회에서 기대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정의를 외쳐봐야 바라면 안 돼요. 공의를 외쳐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이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세례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재판한 얘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1930년 뉴욕의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아마 유명하니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노인이 빵집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관은 노인에게 빵을 훔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혼한 딸은 지금 병들어 집에 누워 있고 두 손녀딸이 굶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 받아주지 않았고 빵집을 지나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나도 모르게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걸까요? 판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딱한 사정을 들은 방청객들은 선처를 기대했지만 판사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법대로 했으니까 잘한 거죠. 근데 사람들 정서에는 야, 저건 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불쌍한 할머니에게 벌금이라니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이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인이 빵을 훔친 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같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50센트씩만 내주십시오. 분명히 법을 어겼으니까 판결을 내렸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그렇게 판사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 사람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57달러 50센트였고 이 돈이 노인에게 전달됐어요. 벌금 10달러를 내고도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우리는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옳고 그름에만 집중해요. 근데 진정한 정의는 그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전혀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없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전 영역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알면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옳고 그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를 싸우는 건 아주 저급한 수준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지 당신 틀렸어 맞았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어지면 교회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회의하면서 옳고 그름을 싸우는 것은 바깥에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사회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한테 요구하고 달라고 하지 않는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대신 지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먼저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동의하시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여기 비결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되는 이유가 뭐냐면 9절이에요. 1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쟁이 있고 싸우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걸 모르니까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왜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면 그러지 않아요. 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채워졌는데 뭘 싸워서 뺐어요? 왜 시기 질투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욕심을 부리고 예수 믿는 게 더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몰라서 못 누릴 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꼬리 물게 나오는 게 뭐예요? 상속자다, 상속자. 우리는 재벌 2세보다 더 든든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작은 이익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넉넉히 양보하시고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세워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5번을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5번 한번 보여주세요. 5번 보면 이제 선지자는 시온산에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 파란 글씨,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게 무지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자기들이 택한 백성을 생각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사고력이 아니다. 모든 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걸 알면요 죽어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 몰라서 그래. 진짜를 몰라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면 뭐하러 싸워요? 뭐하러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하러 다퉈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 하시는 거예요.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3번. 한번 보면 사실은 이 뿌리에서 난다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는 부루턱이라 그래서 잘려진 밑둥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에 비해서 연약한 싹은요 너무 보잘것 없어요. 근데 보잘것 없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뭐예요? 근원적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뭐 정의 공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싸움 자체가 없는, 갈등 자체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언제요? 가장 절망적으로 보일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힘드시죠? 어려울 거예요. 더구나 지금 사방이 난리가 나니까 상황을 보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요동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일하시면 체질을 바꿔놓고 근본을 바꿔서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고 독사골에 어리가 손 놓는 해암도 상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고 기도하세요. 한몸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세요. 뭘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부부간의 갈등이 없고 부모 자녀 간의 직장이나 사업장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